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만 이렇게 이단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선교지에 이단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빠르게 교회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가 어려운 것은 선교지는 특히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 또 경험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잘 못해요. 그래서 어느 게 이단인지 어느 게 진리를 가르치는 정통교회의 가르침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혜택과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 이단 교회, 이 한국 교회에서 나온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단 비율은 8.2%라고 해요. 2003년 대입가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인구 수로 보면 한 59만 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전체 우리 기독교 인구를 여기에서는 545만 명으로 봤습니다. 옛날에 1000명 가까이 기독교 수요가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고 또 이제 조사 통계 방법 자체가 또 많이 이제 바뀌기도 해서 숫자가 있는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거의 10%일 것 같아요. 근데 이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물론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도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있지만 상당히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교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어떤 거라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가족의 권유가 많아서 이 연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또 신교가 깊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인들보다 기복적인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데가 예배가 더 많다. 이단 신자들은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경험을 하면 그거를 이제 속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데 그 전하는 방법이 이단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포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회의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해서 하는 그런 비율보다 그 강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보다 3배 정도 전도율이 높다. 물론 여기 결신율도 높습니다. 근데 이단 신자 86%가 사실 이거 황당한 교리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잠깐 하겠는데 교리나 지도자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리의 잘못된 것들을 수용하고 그걸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관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기가 참 어렵대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긴 자 교리가 이단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이긴 자를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두루마리 인공된 두루마리를 누가 펼고 하면서 요한이 울잖아요. 그럴 때 그 한 장로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이 인공된 거는 유다 지파의 그 자손이 그 다윗의 뿌리인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들은 성경에서 이긴 자가 그 봉인을 해제해서 그 봉인 안에 들어있는 예언을 그 이긴 자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긴 자가 누구냐? 이 교주들이에요.
안산홍이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긴 자는, 그래서 자기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비밀을 봉인을 해제해서 자기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하는 것은 아주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교우들에게 설파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사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가 아니거든요.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주예요. 그리고 성경의 비밀을 다 아는 자고,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언약했지만 신약에서는 이긴 자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미혹의 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에 인을 뗐을 때 첫 번째가 미혹이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다 아닌 건데도 따라가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거를 빨리 깨닫지 못하는 일단 이제 또 이들이 또 하나 또 늘 얘기하는 게 14만 4천 명이에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아십니까? 내가 이제 조금 성경 이스라엘에는 숫자의 의미가 다들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근데 계시록에 유난히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많이 빠지는 배경이 뭐냐 중에 원인 하나가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아주 신비하게 해석하는 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이런 중요한 것들은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숫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라는 수가 나오는데요. 2는 증인의 수예요. 꼭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증인 두 사람을 써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수라고. 3은 하늘의 수라고, 하나님의 수라고 하죠. 네, 4는 땅의 수예요.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4는 땅의 수로 보고요. 5는 고통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6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수로 보죠. 그래서 666 하면 이제 이건 사람 수로 보고, 7은 완전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천이 나오는데 천은 충만한 수예요. 만수라고 하시죠. 우리는 야 여기 10,000원이야, 사람이 10,000원이야 그러면 가득 찼다는 거죠. 근데 유대에서는 천이에요. 가득 찼다는 거를 천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우리가 보면 특히 이제 계시록에서 많이 쓰이는 수는 7하고 12이에요. 특히 이제 7을 보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완전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의미,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완전함, 이거를 표현할 때 이 7을 씁니다. 7을 씁니다. 그 다음에 12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할 때 12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 하면은 여기 우리 성경에 7 등잔대, 7 별, 7 교회, 7 영, 7 뿔, 7 눈, 7 천사, 7 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별, 12별 1장에 나오죠. 12지파, 12사도,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보면 12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기초석이 있어요. 그리고 12진주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종류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가에 12종류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우리가 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오늘 복음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내려오는 것처럼 반장한 모습으로 오는 건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 12수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12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1000을 곱하면 12,000이 됩니다. 그리고 이 12,000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이 수를 12지파에게 적용을 하면 이게 14만 4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예요. 근데 이 정하신 수는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정하신 수는 하나님이 이 정하신 수기 때문에 이 수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해석하기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14만 수가 그대로 14만 4천이라고 봐도 무방하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수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1010매로서 이 수를 하나님이 딱 정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천지나 이런 데는 자기네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부르셨고 자기네들을 택했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14만 4천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이 정하신 12지파의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뽑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또 뽑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좀 앞에 생략하고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많은 계절이 있죠. 절기가 있고 계절이 있고 근데 이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초실절은 봄에 제일 먼저 보리를 추수합니다. 근데 이 곡식을 초실절이 딱 되면 그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모든 전국에 있는 곡식을 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어떤 곡식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 보면 이 처음 익은 열매, 이거 이제 곡식, 열매 이런 것들은 비쿠르라고 해요. 이제 또 근데 이게 곡식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양, 가축, 사람까지도 첫 열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레위족이죠. 한 가정에서는 장자가 첫 열매인 거예요. 이런 거는 베코르라고 해요. 그렇지만 비쿠르든 베코르든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이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정해서 14만 4천 명 수로 정확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충만한 수의 어떤 의미를 달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 여기에서 이분들은 다 순교한 자들이에요. 이 신천지에 묻고 싶어요. 니도 순교할 거니라고.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에는 그들의 생명을 순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런데 이때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또 하나님이 정한 충만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차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제 추수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이게 다 채워지는 때를 마지막 환란 70 마지막 일에 한 일회가 시작한다고 성경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충만한 수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 12지파의 수로 부르셨어요. 근데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한 지파가 12지파인데 여기에 므낫세,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레위 지파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소용 없어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지파인데 여기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요. 그래서 13이 돼요. 12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13이 되는데 하나를 빼야 되잖아요. 12이 돼야 돼요. 단지파가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나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12,000명의 그 충만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지파를 버리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충만한 수에 들어있지 않다 뿐이지 수많은 단지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우상을 했어요. 미가의 그 우상들을 자기 지파 안에 끝까지 두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로 충만한 수에 들어가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은 단지파의 수많은 그 백성들도 훗날에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고 약속이 그러실 때.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요한만 썼어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썼고, 요한 1, 2, 3서에서 썼고, 요한계시록에서 썼어요. 물론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도 많이 썼어요, 서신서에. 근데 여기에서 이긴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요한만 쓴 표현이에요. 여기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성형으로 썼어요. 완료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싸움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서 이긴 자는 단 한 명 예수님에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이긴 자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근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왜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이 안에 나오는 사람들과 또 이거를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이에요. 맞죠? 여기 엉뚱한 길로 빠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우리의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완주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썼어요? 그 놀라운 그 핍박과 죽임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증인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입니다. 너희는 끝까지 그 목표를 놓치지 말고 완주해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 일을 하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완주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이 완주한 자를 이기는 자라고, 이 완주에 가는 과정을 이기는 자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주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규정을 따라 완주해야 돼요. 규정을 따라가요. 근데 이 규정이 뭘까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살아가신 삶, 그분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들, 그거를 따라가요. 근데 듣지 못하면 우리는 가다가 길을 잃어요. 길을 잃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옳은 길인가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무엇으로 확인해요? 말씀. 특히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실까? 내 이 삶의 자리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면 어느 길로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걸 생각하면 내가 따라야 될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완주는 해야 되겠고 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편법을 자꾸 써요. 편법을 자꾸 써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달려야 되는데 자꾸 이 장애물과 타협을 하고 그리고 좀 주저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섞이기도 혼합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일곱 교회를 자세히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로마의 그 핍박과 그 억압과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들과 우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과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이 그 시대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상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우상들과 떨어져서 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내가 혹여 굶더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혹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가지 않으면 그는 너무 쉽게 주저앉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당장에 해결해야 될 빚을 갚아요. 은행에서 사업이 들어오고 다 해요. 그런데 누가 네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너 그 돈을 다 해결해 주겠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 뭔데? 불법을 해. 그러면 그거를 눈 한번
감고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뭐 무슨 큰일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불법을 극복해야 될 장애물인 그러한 불법들을 이기지 않고 극복하지 않고 타협을 하면요, 이 사탄에게 틈을 열어주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쉽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어제 저희 교회 늘 이제 헌금도 해주시고 저와 같이 말씀도 많이 같이 공부하고 그러셨던 선생님의 따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은 대장암이에요. 그래서 한 병원에 한 분은 위층에 한 분이 아래층에 그렇게 하면서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주님 영접하고 평안하게 고통 없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따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반감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암을 걸리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항암도 할 수가 없어요. 항암이 이제 약이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약을 바꿨지만 그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더 어렵다. 그래서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 어제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 딸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 제가 천사의 얼굴을 봤어요. 그렇게 맑고 수대관의 얼굴이 됐을까.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그 얼굴 표정으로 그런 사진을, 기도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보내고 이 사진을 찍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우리가 그 우리는 누구나 다 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려고 어떤 편법을 쓰면서 우리의 달려갈 이 규정에서 벗어나면 조금 더 살 수는 있지만 그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내가 몇 번 시도한 이런 일들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원해도 돌아오기 어려운 경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지에 가지 말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열어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죽임당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 길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죽을지언정 내가 여기서 타협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어찌 그 마음과 그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너무 매정해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는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영원한 나라에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장애물을 극복하면, 힘들지만 극복하면서 가다 보면 그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쉽게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단련이 됩니다. 주님은 그 경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인당한 어린 양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에베소서 할 때도 우리 신앙의 핵심
특히 성령님과 주님이지. 죽임당한 어린 양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길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범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이 두 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두 분이 우리를 보좌에 계신 분에게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 이 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긴 자들의 뜻을 보면 이기는 자라고 표현된 거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 이기는 자,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긴 자는 딱 한 분, 예수님 완료형. 그분은 이겼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긴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분을 따라서 이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모든 악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며 가죠. 그래서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호니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승리하고 있는 자들, 지금 가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가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에서 5장 5절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뇨.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습니다. 그걸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아요.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갈 길을 주셔요. 그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우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요 다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경에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 밑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쭉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표현해 주고 있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우는 자예요. 싸워야 이기죠. 싸우지 않고 이기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사회였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배웠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 세상의 풍조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면서 불순종으로 이끌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끝없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고 있어. 우리가 그거 못 느끼면 전쟁 안 하는 거예요. 끝없이 영적 전쟁,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가치와의 싸움, 성품과의 싸움을 끝없이 우리가 내면 안에서 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전쟁을 의식하지 못하는 친구예요. 전쟁을 의식하지 못하는 친구예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무줄을 항상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지 늘어나요. 오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전쟁하고 있구나. 난 정말 영적 전쟁에서 난 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싸울 수 있지만 이 생각 없으면 싸우기 어려워요. 그리고 안 싸웁니다. 안 싸우면 타협가 나죠. 이 신앙에는 정체가 없어요. 진보든지 퇴보든지. 근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퇴보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싸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요. 싸우는 자로 인식해야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이기는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론답의 첫 번째 1문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 전에 우리 했는데 그 뭐에? 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계속 고백하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그분을 즐거워하라. 내가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그냥 이유도 없는 기쁨이 솟아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만나야지. 그래서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이 고난 속에서도,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도 이기게 만든다. 원동력이 이거예요. 제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되면 더 큰 문제예요. 되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즐거워.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되나요? 아무리 좋은 말,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들과 굉장히 말 안 듣죠. 근데 가만히 제가 교회 학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엄마들이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너무나 다 너무 정말 이렇게 정확한 말을 애들한테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애들 하나. 왜냐하면 그 안에 애들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숨을 못 쉬어요. 너무나 자기를 옳은 걸로 몰아가는데 애들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응. 근데 사랑하는 방. 그렇게 무식해도 사랑해주는 그 아이가 알아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 주님을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 주님 때문에 주님은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증인, 마르티스, 순교자를 뜻해요. 증인, 순교자, 하나님의 종, 천사의 사신, 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죽임당한 사람, 순교당한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사랑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사람. 우리도 내가 막 써놓고 이거 지켜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을 즐거워, 그분을 영화롭게 위해서 내가 그 경건한 마음을 이러한 것들로 나를 더 채워가는데 훨씬 더 그분을 즐겁게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똑같이 7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받는 상급을 얘기해줬어요. 여러분 여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대부분의 나이는 책망과 칭찬 같이 받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됐든 똑같이 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들의 상급을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런 열매를, 이런 상급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 상급들을 다 살펴보면 하늘에서 받는 영적인 상급,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바라지 말라.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상급은 그냥 일시적인 거고, 너희가 이 땅에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상급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누릴 상급이에요. 너 계산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눈앞에 사탕을 찾지. 그 사탕 자신은 지갑을 두둑하게 주는데 애들 사탕을 찾지. 어른들은 지갑같이, 숫도같이.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너희가 바라보고 오늘 싸우면서 승리하라. 기가 막히게 말 안 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 둘째 사망 심판 안 받는다. 감추한다는 힘도를 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세계를 흰옷 세마꽃을 입혀줘. 생명체 이름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성전의 기둥이 된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런데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건 이 라오디게아 교회 큰 책망 많이 받았죠. 사대교회 참 책망 많이 받았죠.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죠. 그런데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흰옷과 생명책의 이름까지 준다. 전혀 차별이 없어. 우리 주님은 그냥 된 것을 보시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줄 거야. 라오디게아도 얼마나 하나님 책망을 많이 받는데, 네가 내 보좌에 함께,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처럼 너를 내 보좌에 앉힐 거야. 그럼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허물 많고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많은 책망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신다.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내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상급. 예수님이 받은 상급과 아무도 차별이 없어. 왜 그러느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긴 자들은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온 이 천지창조 때에 처음 하늘과 땅은 바다는 사라져요. 없어져요. 오늘 21장 22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제 펼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옛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겠죠. 우주가 바뀌는 거죠. 내 육신 다 사라져.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근데 이 성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인데 그 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상속, 차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삶. 너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내가 원하는 삶은 이 성에서,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내 백성으로, 내 아들, 딸, 내 기업의 영원한 상속자, 나와 함께 살고자 내가 너를 부른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축복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류의 교회가 가는 세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길 위에 길을 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연령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들어와서 함께 가는 교회. 우리 기류의 교회는 진리로 걸어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 진리를 실현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요. 그리고 우리는 기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지지하고 이끌어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기류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죠. 뭐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먼저 앞서 가시는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그분의 삶을 따라서 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됐습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영원한 나라에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죽임당한 어린이를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뜻과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